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 9절부터 13절은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여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것이지요.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부탁을 하여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도를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한 모범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드릴 기도의 어떠한 범주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너무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기도문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주고 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신앙에 의지 없이 앵무새처럼 틀에 박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 앞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이 때로는 한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자신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기도문만을 외우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할 기도의 자세는 자신의 사사로운 탐심을 따라 욕심에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즉 탐심과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경계하라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형식적인 기도도 경계해야 하지만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 의한 기도도 우리는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고 이 주기도문의 범주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또한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로 바꿔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모든 운동의 시작 호흡법을 배우면서 시작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하고 합기도를 조금 배웠는데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것은 운동을 시작할 때와 운동을 마칠 때 항상 호흡을 가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했던 필라테스라는 것도 호흡을 하는 연습부터 배우면서 시작을 한다고 하지요. 숨 쉬는 일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때론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기도의 가이드 없이 그동안 우리는 자기 위주로의 그 기도 생활에 너무도 치우쳐 왔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일도 물론 있지만 때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적잖아 실망하고 또 심지어 낙심과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고 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속에 담긴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영적 호흡이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힘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간구로 시작하여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을 원하는 그 소원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서 그만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아우성치던 차였습니다. 그러는 차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백성들을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모세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 성난 군중들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사 다만 구해달라 간구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돌을 들고 달려들었던 백성들이었기에 응당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목적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나 종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금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 앞에 드리는 기도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일이 뜻대로 잘 안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신지요? 그렇다면 그 일이 잘 안 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속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는지요? 그렇다면 그 고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게 잘 풀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이 고난과 고통도 어려움도 없어야, 그것들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우물을 파는 족족 다 빼앗기는 수모를, 그 억울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대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이삭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번번이 일이 막혀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 여정 내내 번번이 가로막힘을 당했어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번번이 막혔어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막힘의 끝자락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땅에,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그 시작도 그 끝도 그리고 목적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앞서 본을 보이시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리고 주님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으로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위해 드리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속 종교에서는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탐심의 기도다, 욕심의 기도다,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개인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채우는 기도 외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속과 구속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마지막 문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성급히 내 자신의 소원을 와장창 쏟아놓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응답의 핵심은 앞문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먼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공의, 그 구속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며 드리는 기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모범자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자락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셨고 기도한 바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참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의 원리를 이런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아마 줄을 잡아당겨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를 한 번쯤은 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배에 줄을 메어놓고 그 줄을 잡아당기면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줄을 잡아당기는 그 사람의 눈에는 저 건너편 언덕과 선착장이 마치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줄을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내가 탄 배가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속해서 당기면 당길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나에게 껴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만히 점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셨다면 계속해서 주를 잡아당기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그 순간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일하여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힘과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들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시편의 기자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의미는 사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질과 우리의 경제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 곧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만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물질을 어떻게 구하며 삽니까? 먼 장래까지 계산하여 구하며 삽니다. 자손대대로 먹고 살 것을 비축해 놓고자 합니다. 물론 유비무한, 즉 미리 저축해 놓은 일은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물질만을 의뢰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물질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썩어진다라는 원리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만으로 그 장래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섭리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일용할 것만 구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경제관인 것입니다. 내일 쓸 것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것을 이와 같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일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7년대 환란을, 7년대 그 가뭄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곳곳에 그 식량 저장 창고들을 세우고 그곳에 7년의 풍년 동안의 그 소득들을 거기에 다
보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에 물질만을 쌓아 돌아가는 것은 바로 탐심과 정욕으로 행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자기 욕심에 조금 더 비축해 놓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면 그것이 다 상해서 결국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물질과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고 하늘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라는 은혜요 축복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사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심은 단순히 매일매일의 먹고 살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바라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뜻깊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그 하나님께 오늘의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웃에 대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과 관련하여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인간의 행위에 따라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즉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예컨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기 보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기 전에 먼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듯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이웃의 조그만 혹은 일시적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 내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라면 그 감격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감히.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 속에는 바로 이 용서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에 내 안에 담겨진 채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 세상 속으로 이웃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 용서함 받은 자임을 용서를 흘려보내심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서라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순종하며 실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오늘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내 삶 속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용서는 복음 증거의 확실한 열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또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원수된 사단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단어입니다. 본질, 정체, 본심, 능력을 평가하다는 의미와 함께 템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유혹 혹은 유혹하는 것이라는 그 두 요소를 동시에 지닌 아주 복잡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본심 등을 시험, 즉 테스트하시지만 우리를 시험하여,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거의 끝낸 시점에 적은 글이지요.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가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일 후에,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성숙하기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족하도록 아주 모르게 덫을 놓으시는 분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혹은 우리가 연단을 피해가게 해달라 그런 요청도 아닌 것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곡한 기도요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과 어떤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죄는 우리 안으로 침입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보면 사단이,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심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이미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 이런 통로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다가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입술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합니다. 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우리가 시험을 피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단지 내 자신의 신앙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하여 악에게 악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독계 성도들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바로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리라. 그리하여 믿음을 저버리라. 폭풍처럼 몰려오는 그 어떤 시련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택하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리라.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어떤 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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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눈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도록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달라, 지혜를 달라,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 간구하시며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표본이고 또한 기도의 범주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의 방향성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처음을 시작하고 있듯이 우리의 기도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소원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드리는 내용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도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음을 고백하게 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어야 합니다. 자꾸만 나만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습관과 훈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는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시고 채워주심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니 나아가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함으로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능력 있게 당당하게 주의 종으로, 주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현장 만들어 가시기를, 그 축복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